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오늘 십계명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십계명을 쭉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쭉 살펴봤던 내용들 기억 못 하시죠?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무슨 얘기를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기억 안 나셔도 됩니다. 기억 안 나셔도 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받아 가지시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지 된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을 지켜야지 되는 것, 이렇게 먼저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43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 홀로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시거든요.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그 쪼갠 재물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홀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언약적인 개념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율법을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서 400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제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라 라고 그런 의도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너희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 안에 드러나고 인간에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아야지 되겠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이 십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만든 신을 내 마음에 품고 급기야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살인하지 않은 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살인하고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고 그것 너가 강제로 빼앗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도둑질이나 강도를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여러 번 살펴봤었지만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셨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율법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받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는데 우리 인간들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는가 하면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오히려 애굽과 동일하게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 오시는 거예요. 그 집 안에 피를 바른 집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 집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시고 그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지 않고 그 피, 어린 양의 피만 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죽어야지 되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건 아니면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이건 상관없이 사실은 그들은 다 죽어야지 되는 존재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 대표되는 애굽 모든 사람들은 그 홍해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 새 사람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분명히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잘나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경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계명을 주실 때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십계명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어떤 존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그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웃의 개념을 정하고 나면 지금 광야 생활할 때는 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다 배분해 주시거든요. 분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똑같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땅은 농사 짓기에 좋은 땅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땅은 척박한 땅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땅에는 보면 그 가나안 거민들이 아주 힘이 세가지고 물리치지 못하고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이웃의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남의 떡이 실제로 크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주변의 이웃의 것들을 보게 되면 마음에 저것을 내가 가져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상황,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내가 되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이웃의 것을 내가 취해서 내가 조금 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에게 조금 더 유익하게 만들어야지 되겠다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 잊어버리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내가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죄에서, 그 심판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내심을 받은 존재, 그것이 지금 나의 위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습은 부족한 모습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을 때는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고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 자체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많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잘났지? 그런데 나보다 더 낫고 더 잘나고, 그런데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모든 환경을 누가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놔두지 않으신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놔두시고 그 모습들을 그런 상황, 환경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곳에서의 삶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것을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태가 뭔가 부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어둠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나보다 더 좋은 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걸 성경은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단순히 다른 이웃의 것을 내가 빼앗는 것, 그러고 싶은 마음 이 자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얻게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이 더 많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나가 될 수 있겠지. 또 내가 지금보다 권력이 더 많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겠지. 내가 명예가 더 높아지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겠지라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탐심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탐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저 선악과 따먹어.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은 거예요? 너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뭔가 부족한 환경이야. 그래서 넌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지 돼. 그런데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뭘 넣어준 거예요? 탐심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지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존재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신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본질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들의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탐심은 10계명에서 그냥 10번째 계명의 내용이 아니라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그 의미에서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도 바로 내가 다른 신을 내 안에 두어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탐심의 발동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을 둔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미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위치, 너의 지금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10번째 이 계명은 이웃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너가 탐내지 말아라 라는 그 정도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려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게 오늘 나와 있는 10번째 계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게 탐심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탐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탐심이에요. 내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거 좋은 얘기 아닌가? 물론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죠? 내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떤 위치? 내가 영광의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칭찬받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내가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사람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구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이라면 이런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인간들이 어떻게 나아갈까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러나요? 밖에보단 여기가 훨씬 더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여기 있을까요? 집에 가셔도 열대야라 더워서 힘드실 텐데 그냥 오늘 여기서 철야를 하죠. 그죠? 네. 자,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존재들에게 율법이 주어진다면 그 율법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내 영광 구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고 그 내용들을 신약에서 우리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 그들이 열심히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참된 지식을 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복종치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더 무시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거든요. 거기에는 인간이 보탤 것이 없고 인간이 거기에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루어 놓으신 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 다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나, 그것을 행한 나라는 그것을 내가 얻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너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이루어 놓았어.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의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의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를 받아들이면 내 영광을 드러낼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하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 예전에 2000년 전에 정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 삶을 살았거든요. 율법 잘 지켜갖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 안 지켜도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다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말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단 사설도 그런 이단 사설이 없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저 청년의 얘기한 거 그렇게 믿고 구원함을 받고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가? 바울은 그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잡아서 다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을 올바로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한참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엄청난 빛이 임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뉘시오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눈에 딱지가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꺼풀이 나중에 다 떨어지게 되지만 어쨌든 그 과정들을 겪고 나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껏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그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내가 지켜낸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간 그 삶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진 거죠. 그 율법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 바울과 같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잖아요.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끌고 와서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죽여버린 결과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 지킬 수 없는 자들이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아래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 받은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나의 열심이, 나의 율법 지킴이 하나님을 오히려 죽여버렸구나라는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부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김 목사가 또 율법이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더라,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율법이 악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악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율법 받으면 무조건 다 죄를 짓게 만든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짓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 받은 인간들은 죄로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내용을 좀 살펴보고 탐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바라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그 율법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죠. 육신에 있을 때, 그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 열심히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다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탐심도 잘 제어해서 남의 물건도 훔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율법을 다 잘 지키는 사람인 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남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다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사망의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열심히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사망의 열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을 알고 나서 그 법이라는 것, 그 계명이라는 걸 다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가 열심히 계명 지켰던 모습이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사망의 열매였다라고 사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그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지키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단순히 율법 조문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내가 율법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을 계명을 지켜나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런 거죠. 그 율법이 죄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열심히 지켜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율법이 죄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게 사망의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바울이 그 율법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율법은 이전에 바울이 생각했던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 율법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나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장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육신에 있을 때 그 조문을 지키는 의문에 속한 것으로서의 지키는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영으로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다들 아신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데는 다 아시죠, 그죠? 그럼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탐심이라는 걸 몰랐나요? 이거 이전에는? 바울도 탐심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죄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남의 것 절대로 내가 탐내지 않고 남의 것 빼앗아 오지 않고 그래서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탐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탐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탐심은 아닌 거죠. 바울이 예전에도 탐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탐심은 남의 것, 거기에 내가 저것을 내 것으로 갖고 싶은 그런 탐욕,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있는 그 탐심,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탐심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과 다른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 탐심에 대해서 몰랐는데 율법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탐심이 내가 예전에 몰랐던 이 탐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바울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탐심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우리가 오늘 십계명 마지막에 10번째에 있는 그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탐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그 탐심과 십계명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 탐심을 예로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탐심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도 이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탐심이 죄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의 물건을 뺏어오는 그런 차원의 탐심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저것, 나는 지금 이것이 부족한 상태인데 내가 원하는 저것을 얻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좋게 되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어라는 그 의미에서의 탐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남의 것을 뺏어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부족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 내가 더 좋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본질 안에 감춰져 있는 탐심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탐심이 죄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 지킨 것을 자기의 의로 갖고 가게 되는 그 탐심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그걸 탐심이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그전에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 이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그전에 열심히 자기가 율법 지키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율법 열심히 지켜서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생각했던 그게 바로 탐심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전엔 그걸 탐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평가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각으로 그 율법을 바라보게 되니까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 지켜서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나의 의, 그 의를 가지고 내 영광으로 취해 가지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이다라는 걸 바울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해 가져버리는 것. 이게 바로 죄고 이 탐심이 인간이 바로 타락한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심을 8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율법을 이제 올바로 알고 나니까 그 율법이 임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루어내는 탐심이 어떤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으로 여러 가지 탐심을 만들어내더란 얘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율법 지킨 것을 내 의로 삼아서 그걸 내 거로 내 영광으로 취해버리는 그 탐심의 모습으로 죄가 역사해버리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 지키는 것에 자기의 의의를 두고 자기 만족을 두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 참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냥 율법을 명목적으로 외형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죄는 죽어 있는 그 모습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바울이 참 그 율법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율법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산 자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르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오히려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올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니까 그 죄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죄가 그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탐심을 만들어내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율법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 나는 율법 지켜서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계명이 그 죄를 기회로 살아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게 되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 죄 앞에 나는 죽은 자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의 의미를 알고 나서 하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내용이 바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오히려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는 당연히 율법을 지켜서 이제 산 자야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참된 율법이 오고 나니까 그때 자기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있는 그 탐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계명 앞에 자기의 죄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죄를 들추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들추어내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면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웃의 것에 탐을 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그 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이웃의 것을 탐내고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도 은혜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러야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세계가 어떤 곳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를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끄집어 내리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되겠다라는 그 위치, 하나님처럼 된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자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의 세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이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거기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해방되어 나오실 수 있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분인 스스로 하나님 된 신됨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포기해버리시고 그 신의 위치에서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의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계속 향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서 우리의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로만 향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 지켜라가 아니라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죄인의 자리에서 올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날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가 오늘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탐심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날마다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